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 주일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9시 10분에 있어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또 가운데 중간에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재치기가 나오는 게 제가 좀 저질 체력이라서 끝까지 잘 재치기 안 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도 오늘 그 일부는 안 했거든요. 이렇게 주일학교가 이렇게 무언극을 안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좋았죠? 근데 일부는 영상으로 주일학교 이제 대신해서 보았는데 2부 오신 분들이 오늘은 축복이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부활 주일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길 원하는데요. 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제 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실제적으로 이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크죠. 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보지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나이가 겨우 20대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 나이들인데요. 그 젊은 청년들이 정말 이게 꽃도 피어지지 않은 상태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좀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러시아 군인이 군에 가서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신을 확인하라고 이제 해서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신발을 보고 나서 막 오열을 하는 장면을 봤어요. 참 이거는 참 사람들에게 너무 정말 전쟁이라는 건 잔인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또 들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한국에서 온 워킹홀리데이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자매 4명이서 농장에서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트럭에 치여서 4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죠. 지금 이제 한참 호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 시점에 이런 또 사고도 참 안타깝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 20대 초반에 그런 젊은 자매들이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너무나도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는 이렇게 죽음이 우리를 주관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먼 얘기가 아니라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 때문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으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을 뭐 다 살고 마감을 하기도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죽음이 그 두려움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활이라는 이 주제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 중에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이 우리에겐 소망인 거죠. 여러분 세계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생명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종교를 창시했던 불교의 석가모니도 여러분 무덤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의 무덤을 어떻게 이제 굉장히 신성시하고 그리고 순례를 하고 그거를 또 이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보관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석가모니에 모두 마찬가지고요. 또 이슬람, 호주에 많이 있는 이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슬람 사람들이 메디나를 향해서 순례를 하죠. 메디나가 뭐죠?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마호메트가 이슬람을 창시했지만 그의 무덤이 거기 있는데 그게 성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뭐가 다른 거죠? 뭐가?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그것이 기독교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고 이것이 본인들에게는 충격의 사건이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도마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우리가 눈으로 봤다고.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을 보고 내 손으로 그분의 못 박힌 그 손의 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내 손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창자국, 찔린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어.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도마가 가지고 있던 이 의심, 도마를 가리켜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사고 아닐까요? 그렇죠? 사람이 벌써 죽은 지 3일 했는데 살아났다. 뭐 하루 만에 뭐 죽었다가 깨어난 사건도 있었고 나사로가 산 사건도 있었지만 예수님 벌써 3일이나 됐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뒤 제자들은 다시 모이게 됐고 그 자리에 또 도마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문이 잠겨져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두려움을 줬던 것이고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하진 않지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안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고 그랬는데 문은 닫혀 있었다. 이렇게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게 되죠. 그때 거기에 도마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도마를 한 얘기를 아셨던 거죠.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이리 가져와서 나의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너의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이렇게 만져봐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 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이제 그 수식어가 붙긴 했지만 도마의 예수를 만난 도마의 삶은 인도로 가서 인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축복의 장본인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모습,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부활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하고 그리고 몸, 그걸 부활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육체의 소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생.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육신으로 죽었다 육신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소생했다 얘기하죠. 그 사건이 성경 속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소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인 거죠. 또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지난번에 우리 같이 나누었던 우리 또 유두고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죽었다 사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나심과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과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육신으로 살아난 거예요. 자, 죽었다가 육신이 죽었다 육신으로 살았으니까 결국 또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으로 살아났지만 육신으로 죽었지만 육신으로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살아났다.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났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몸이 없는 유령이나 귀신처럼 그렇게 떠다니는 모습이었냐? 그러니까 이렇게 문도 통과하고 이러는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인 거다. 영혼만,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이 영혼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단 중에 많은 이단들은요, 그 예수님의 부활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50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영혼의 부활이 아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하셨을 때 이 통과하신 사건을 봐서는 이 육신이 분명히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육신이 없이 유령처럼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이제 모묘의 정상인 거예요. 시간적 물리적 재앙을 받지 않고 나타나시고 여기 계셨다가 저기 계셨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야, 네 손을 가지고 와서 내 여기 못 작은 데를 한번 만져봐. 내 옆구리를 이렇게 만져봐. 그거는 만질 수 있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만질 수 있다라는 것은 몸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그냥 이렇게 떠다니는 영혼의 상태로만이 아니라 몸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누가복음에서도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제자들도 이렇게 이제 오해를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유령을 보고 있는 줄 생각했다. 유령을 보고 있는 줄 생각했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런데 유령은 육이 없죠. 그죠? 근데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 당황하느냐?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처럼 이렇게 떠다니는 부활의 몸이 아닌 거예요. 부활이 아닌 거예요. 살과 뼈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뒤에 결정적인 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하면은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음식도 드시더라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여러분 육신으로 죽었다가 육신만으로 그냥 똑같이 소생한 소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영으로만 살아난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부활체, 그거를 신령한 몸, 변화된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제일 처음에 봤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의 처음 모습하고 달라졌으니까 못 알아봤겠죠. 그렇죠? 뭔가 달라졌으니까. 또 엠마오로 슬픔과 근심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하고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도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예전과는 다른 몸이었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몸과 뼈가 있는 몸이었다. 그 상처가 십자가에 죽으신 상처가 있으신 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이 몸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의미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부활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신령한 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활장에서 바울은 두 가지의 몸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죽었다가 부활한 부활의 몸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지 않고 변화된 몸을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15장 41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4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에 속한 몸은 예수님이나 또 우리가 부활할 몸을 얘기하는 거죠. 땅에 속한 거는 짐승들이나 영원히 없어져 버릴 그러한 벌레들이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다르죠, 당연히. 하늘에 속한 영광의 몸과 땅에 속한 몸이 다른 거죠.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죽은 사람들, 그들은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첫 번째는 썩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두 번째,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우리의 몸은 사실은 20대나 이렇게 되면 아름답지만 그러나 사실은 점점 비천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예쁜 옷을 입어도 점점 우리는 아름다움에서는 멀어지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대요. 또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남네요. 약해요, 우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점점 몸이 약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정말 몸이 약하구나, 힘들구나, 그러면서 또 병도 들기도 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고 그러죠. 44절은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이게 변화된 신령한 몸이 있다. 자연적인 이런 몸이 아닌 신령한 몸이다. 그 신령한 몸은 영혼이 아닌, 영혼도 있지만
살과 뼈가 있는 몸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도 이어서 이제 부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변화될 우리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49절부터 한번 볼게요.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형상을 입을 것이다라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이제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든다는 것은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다 죽을 것이 아니라 변화할 것입니다. 그랬죠. 변할 것이다. 언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썩어서 없어질 몸이 아닌 다시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은 변화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된 몸은 더 이상 죽지 않아요. 더 이상 썩지 않아요. 병들지 않고 변화했는데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떻게 주님을 뵙기를 원해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여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아니면은 주님이 오셔서 죽지 않고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네, 죽고는 싶지 않은 거예요, 다. 네. 근데 죽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죠. 네, 주님 오신다. 그럼 우리는 삶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안 오실 것처럼 살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 오실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의 것들 정말 아둥바둥, 정말 이 땅에 완전히 소망을 두고 조금만 뭐 잘못되면 진짜 소망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의 몸이나 변화될 몸이나 사실은 똑같은 몸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늘이라는 뜻,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그 하늘은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하늘의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죠? 메타포로 사용한 거예요.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향이 펼쳐지는 그 하늘. 그리고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땅이 있는 그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이 육신의 몸으로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몸은 변화하여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거예요. 영화. 신학적으로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를 드려서 미안한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성화, 예수 믿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삶을 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나타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고대하는 것은 영화의 단계가, 영화, 영원히 사는 영화의 단계는 몸이 함께 들어가는 영광인 거예요. 그 영화는 바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화의 단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변화된 영화의 몸, 영화의 단계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서도 말씀하죠. 3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걸 개역개정 성경에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몸의 형체. 영광의 몸의 형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한 몸, 또 변화되어진 몸,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 그 몸을 우리가 고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의 몸이라는 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여서 변화될 때 몇 살 정도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니까 한 몇 살 정도로 변화될 것 같아요? 네? 20대, 30대, 40대? 믿음대로 되겠죠? 네? 가장 나의 그 아름다운 순간 아마 그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냥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병들어서 몸이 점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고대되는 말입니까 이게? 또 이 전쟁에서 죽어간 아들을 바라보는 그분이 믿음이 있다면 그 아들을 다시 영광스러운 그날에 만날 걸 소망한다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큰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우리는 만나는 거다. 라는 그런 기쁨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 안에 있는 거죠. 그 부활의 소망 안에. 네.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비천하게 태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짐이고 수고이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분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소망하는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도마에게 얘기해 준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 우리들을 향해서 도마의 케이스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부활이라는 코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어요. 성경의 얘기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해서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믿는 자의 모든 믿는 자의 증거가 되게 해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몸, 우리 몸이 예를 들어 봅시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어린아이의 몸에는 아주 그냥 살도 보들보들하고 우리 아내가 요새 그냥 아이 그 노는 어디서 유튜브 자기 애도 아닌데 이렇게 노는 거 보면서 포동포동하고 예쁘다고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서 그 우리 애도 아닌데 뭐 이렇게 맨날 보고만 있냐 그거를 응?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쁘죠. 이렇게 너무 이쁘고 아이들 이쁜데 이 아이가 자라고 커지고 또 이제 한 60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쭈글쭈글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이 아이와 60이 된 이 사람은 동일한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어떻게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도 같고 몸도 같은 몸이고 다 같은데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거 과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한 얘기가 사람의 몸은 7년에 한 번씩 이 세포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재생돼서 예를 들어서 내 머리카락이 이게 머리카락이 지금은 이게 내 머리카락이지만 10년 뒤에 이 머리카락은 없어요 이게. 그러나 또 머리카락이 있어요. 그렇죠? 하얀 머리카락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전에 건 없는데 이건 또 내 거예요.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아이나 이 노인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몸이지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다. 응? 씨앗 하나가 땅에 심으면은 이 씨앗은 땅에 심어져서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썩어서 그 뿌리를 내고 그리고 싹을 틔우죠. 그러면 이 씨앗에 있는 생명이 바로 이 나무가 되고 꽃이 돼서 예쁘게 피어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부활의 코드를 심어줬어요. 매미가 그런가요? 나비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물속에서 꼬물꼬물 이렇게 막 이렇게 물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기어 올라요. 몸이 근질근질해 가지고 올라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몸에 딱딱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군뱅이의 모습에서 거기서 막 기어 나와 가지고 훨훨 나비로 날아가요. 그러면 이 군뱅이에 있었던 이 몸과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이 몸은 같은 존재예요? 다른 존재인가요? 같은 존재지만 다른 거예요. 나지만 다른 나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 죽어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4차원적인 사고의 수준에서 머문 사고일 뿐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믿는 소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 부활의 몸으로 뭘 하며 살까요? 뭘 하며?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장가를 간다, 시집을 간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자라면서 나도 이렇게 자라가지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 핵심에 이게 가정이라는 거, 결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없대요. 이런 어떤 이게 육적인 관계로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 체제가 생기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질서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몇 가지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질서 체제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육적인 본성이잖아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육적인 본성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어린아이도 이기적이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도 이기적이고,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이런 걸 위해서 살아가면서 손해보기 싫어하고, 그리고 지기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거를 취하려고 그러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질서 체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욕망들이 없다. 그런 욕망.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고 기쁨의 나라이고 그리고 섬김의 나라인 거죠. 그런 질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이 땅에서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잘 되면 행복한 거예요. 도리어. 교회란 뭘까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게 교회 공동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모습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게 세상에서는 하지 않는 것,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학생들이 막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 ANW 속한 애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예쁜데 끝나고 나서 이 그랜빌에 이렇게 홈리스 앞에 찾아가가지고 빵도 사다 주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응?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질서로는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한 변화된 몸으로는, 신령한 몸으로는 그런 육신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변화.
몸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여러분 우리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의 몸이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가 될 건데, 그렇게 변화될 건데, 예수님의 몸에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고 창자국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건 뭘까요? 그건 어떻게, 그러면 그런 상처들이 남아있는 건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얘기하죠. 부활의 몸에는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연속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새로워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셨던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흔적들이잖아요. 그게 영광의 흔적이고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흔적이고, 그 흔적 때문에 우리가 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흔적들,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아팠던 상처들, 또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당했던 그러한 많은 아픔들, 순교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주를 위해서 죽어했던 많은 의로운 사람들의 그러한 상처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제가 어디서 생각을 해봤냐면,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진주문을 통과해서 황금길과 같은, 우리의 생각처럼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아름답다는 걸 얘기하죠. 통과해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빛 앞으로 들어가는데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들어간다.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들어간다. 뭐가 영광이고 명예겠어요, 여러분? 진주문에서 주는 의미도, 여러분 그 진주라는 건 상처의 아름다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주에게는 그 상처가 아름다움인 거잖아요. 결국 상처 때문에 생긴 보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마음 상하고 입은 그런 상처들, 몸의 상처나 또 마음의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명예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까요? 부활의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까요?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바울은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더욱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그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전하는 그런 복음에 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부활의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삽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부활의 소망이,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위한 흔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육신을 위한 삶은 이기적인 삶이지만, 그러나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영광과
명예를 위한 삶인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과 섬김을 통하여서 받는 영광과 명예가 있는 삶인 것이죠. 그것은 썩어지고 또 없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묵상 가운데 1분 정도 우리가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기적이고 또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병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하고 우리는 욕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영광과 명예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을 소망하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병들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부활이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하나님 번복이 된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좋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십시오.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